5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에게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제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의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결론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또 슬픈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돼요. 아쉽지만 오늘 보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벡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의 군대가 전쟁 패배의 요인을 분석을 해요. 우리가 왜 졌는지를 복기해서 따져 본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이제 후반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계산했던 패배의 원인은 뭐냐 하면 지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산지의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 그런데 어디에서 싸웠냐면 산지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에 등장하는 아벡이라는 이건 평지거든요. 평지에서 우리가 다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는 산의 신이 평지에 내려오면 힘을 잃고 평지의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분석에 대한 답을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 바뀔 때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두 무리, 염소 떼와 같았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이제 등장했던 7,000명,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았겠죠. 해가 바뀌어서 군대를 양성했겠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아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오늘 본문 20절대로 보면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또다시 1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람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분석, 자기들이 왜 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형이 문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산지에서는 뭐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평지에서는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분석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타당한 분석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 그리고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 아니죠. 지형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겼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긴 거잖아요. 어제 본문에도 사실은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 7,000명, 그렇죠? 그리고 아람의 훈련받은 군인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전쟁에 부적합한 청년들이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의 분석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계산 잘하고 분석 잘하는데 헛다리 짚는 거. 답을 잘못 찾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죠. 계산은 열심히 하고 분석은 잘해요. 그런데 항상 그 계산과 분석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대한 분석과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팠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계산하죠. 얼른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산은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거는 예수님은 계산해서 뺀 거죠. 또 안드레가 얼른 찾아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보여주죠. 안드레는 실사조사를 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안드레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자기 손에 있을 때,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계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을 잘해요.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분석해서 답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처럼
이 적은 이스라엘 군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염두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염두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상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산해야 되고 믿음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염두하고 그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러 가는 거죠. 안 나가면 승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현실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가지고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현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길 건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어제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죠. 그런데 또 똑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합이 아직 그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은 거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를 경험한 아합에게 한 일이 있죠. 힘을 기르십시오. 이거 군대를 키우란 얘기죠. 그건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행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의 우리 모습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경험한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죠? 또 아합을 회복하기 위해, 또 아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늘 이 싸움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은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은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과 이 끈질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이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분명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염소떼와 같고 아람의 군인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분명히 보면 아람 군대가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럼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일 동안 대치했다. 아람 군대가 겁을 먹은 거죠. 지난번에 이것보다 더 적은 숫자에 졌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겁을 먹고 7일을 기다리고 대치하죠. 그러다가 마음 먹고 싸웠는데 결론은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어제 본문과 똑같이 임했어요. 이걸 보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바뀌지 않는 아합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가 지금 7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공격해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아람 군대가 저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 생각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오늘 이 승리를 경험하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 우울한 이야기, 이 아쉬운 이야기가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베나닷의 신하들이 숨어있는 베나닷에게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항복하면 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릅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인자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자 베나닷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요. 베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항복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지금 어디에 서냐면 아합 왕에게 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종 베나닷이. 그 20장 처음에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포위한 다음에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처음 뭐라고 했냐면 너라고 했어요. 너.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예. 예전에 너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왕이라고 불러주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는 내 형제니이다. 베나닷 저렇게 강한 사람이 32개의 그 도시국가 지역국가를 통합한 왕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자가 드디어 나를 왕으로, 그를 종으로 인정하다니. 지금 베나닷이 아합을 높여준 거죠. 정신 못 차려요. 그 말 듣고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하들이 그 말을 탁 붙잡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아합의 말을 딱 붙들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맞장가를 칩니다. 그리고 왕은 왕입니다. 왕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신하들의 높임을 받은 말을 듣고 아합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베나닷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자기의 병거에 그를 올립니다. 진짜 형제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베나닷이 오늘 아합에게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34절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내가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고 풀어주죠. 이게 31절부터 34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베나닷과 신하들이 갑자기 아합을 높여주죠. 그렇죠?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존칭으로
아합을 높여주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합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처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나닷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항복하고 신하들도 맞장구를 치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됐구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려던 저 베나닷이 이제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 놀랍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죠.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대로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에 지금까지 그가 보고 지금까지 그가 듣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말씀 다 날아가요. 오늘 본문의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입었지만 오히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를 떠나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듣는 말들, 내가 경험하는 사건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마음에 새겨넣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휘발되어 날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린 모두 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자 지금 다 된 밥에 누가 코를 빠뜨립니까? 아합이 코를 빠뜨리죠. 지금 항복하는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해가 바뀌어서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신앙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또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쳐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패싱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장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수를 선택하죠. 베나닷 지금 살려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조약을 맺고 살려서 돌려보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큰 승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내 인생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패싱과 하나님을 잊은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아합은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시 놓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 최악의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일에 실수와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